오늘 25절까지 조금 길다면 길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여타 책들처럼 읽어서 바로 이게 그런 거구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꼼꼼히 따져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구나 해가면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25절까지 요약을 하면 1절로 17절까지 애굽에 관한 경고다. 한마디로 해서 더 조심해, 이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고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 같지만 경고는 그것을 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 애굽에 관한 경고를 보면 또 4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애굽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받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니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물이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각자 나름대로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 사회를 하나님이 치실 때는 물로 너무 넘쳐서 살 수 없게, 때로는 부족해서 곤란하도록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간섭을 간섭으로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자연과학적인 어떤 생태계, 자연 현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로 15절에는 애굽이 지혜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애굽인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물이 부족해도 무엇이 부족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두렵게 산다는 것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17절까지 기록하시면서 그 뒤에 애굽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시고 고치시는 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왜 뱀은 만들으셨을까? 이런 거를 단번에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아하를 연속할 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애굽은 많은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알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지.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송을 드리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예배만. 그래서 한국교회의 폐단이 뭐냐면 아주 예배주의야. 여기 가도 예배, 저기 가도 예배, 저기 가도 눈 가리고 다소곳이 하고 기도.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형식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근데 어딜 가도 예배를 하면서 진지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문단을, 한 글을 보면 두 갈식으로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수도 있지만 맨 뒤에서 말하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미괄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마지막 23절로 25절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아주 절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로 25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하나님은 애굽도 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치시고 고치셔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왕래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가정성화교회를 만들었달까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 가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러한 왕래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진정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작은 소수의 가정에서 이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다.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걸린 콘크리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인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면 이 가정교회라도 형제가 서로 왕래하며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저는 땅끝이 어디냐? 저 아프리카 땅끝이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가 땅끝이다. 내 가정이 땅끝이다. 그래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를 받고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화해 나갈 때
바로 25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술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게 가정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왕래하며 교회를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세계사 자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계 곳곳이 또 시대마다 아주 다양한 문화, 정치 체계, 경제 모델 등이 변화하면서 발전을 해가요. 그런데 일부 유사한 그런 모양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은요, 주로 우리 모두 인류의 기본적인 본성,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다 그 본성을 달리 얘기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본성에 대해서. 바로 이 본성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본성과 사회 경제 또 사회 정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모양이 되기도 했다가 그것이 또 무너지기도 했다. 오래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국들의 멸망을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도덕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부패해서 망하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1년간 그 혈당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다가 느낀 것도 그래요.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내 몸을 무너지게 하는 일인 것을 모르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까지 들먹거리는 것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냐? 뭐 여기까지로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단 것이 좋아서 단 것으로 내 몸을 얼마나 두들기고 있는 줄 모르는 좋다는 거지. 맛있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편한 것 찾잖아요. 쉬운 것 찾잖아요. 편리한 것 찾잖아요. 저도 70평생을 그것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편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걷는 것보다는 수레를 타고 가마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시간도 아끼고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부족해져서 건강이 나빠져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루 몇 분 걷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삶이 보면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엄청나게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반복하는데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교회사를 봐도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 몇 사람이 가정이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연합해가면서 연합교회가 되고 그 연합교회 속에서 교황을 세워놓고 하나의 교회라는
가톨릭 교회로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하나된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이 너무나도 절대 권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도 없는 짓, 성서에서도 구경할 수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도 무슨 대표적으로 루터를 말하지만 다 그 사람 밑에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 여러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했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는요, 얼마나 출발부터 교파가 다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약하지만 그래도 루터교를 선두로 해서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개혁교회, 제세파교회, 재림교, 그래서 또 감리교에서 수많은 갈림이 있는 가운데 성결교가 나오고, 또 갈림, 그 중에서도 성결교 아닌 여기서 오순절파라고 해서, 이것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만든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교파 외에도 구라파에 가면은 이게 개신교인가 할 수 있는 이상한 개신교도 많습니다. 특히 곱트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성당보다도 더 음침해.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집례, 미사 비슷하게 합니다. 성공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가 몇 교회를 다녀가지고 찬양하고 어쩌고 하는 교회, 그것을 개신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신교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에서 해 지는 시간까지 각자 알아서 하되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제대로 드리자. 미신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 제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들으면 교회 가지 말라는 말로만 들으면 안 돼.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교회 아닌 걸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지 말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에서 해 지는 시간까지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리되, 이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정말 헌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전날 보내드리는 성서를, 성경 구절을 꼼꼼히 읽어보고, 최소한 한 번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읽고, 또 주일날 강해를 듣고, 또 한 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가면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쉬운 두 주를 지난다면 1년만 지나도 상당한 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변해도 변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 예배당을 미신적으로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정 성화교회라고 하면서 제대로 힘쓰지 않으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넌 정말 형편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한번 읽으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보면 2장의 뒷부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몇 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아직도 초보자냐. 이제 가르쳐야 할 자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래서 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 미성년 말고는 다 10년 이상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안다 하는 교만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은 정말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럼 내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오히려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는 성도의 교제와, 옛날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하더라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느냐, 기도할 거 없다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 오늘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서로 왕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나 혼자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끼리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꼭 한 자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래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해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미국과 한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는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을 할 때 이게 공산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를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는 혈육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혈육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더더구나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가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왕래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함께 통용하지도 못하면서 큰 교회 가서 화려한 쇼를 구경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가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어떤 행위를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히브리서 그 뒤에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왜 가정성화교회냐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하지 말아라. 근데 도무지 형식적으로 피차간에 서로 왕래하며 서로 통용하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보든가 못 본 척 하든가 하면서 예배당만 들랑거린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아주 1차원적인 미신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시한 이 규절과 같은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는 혈육을 나눈 형제들조차도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고민하지 못하면서 이걸 우리가 영어든 수학이든 역사든 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쫙 곱씹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놔두고 이것도 모르니까 놔두고 이것도 모르니까 놔두고 그럼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 발전 못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즐겁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을 해석해도 참 무엇같이 해석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저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가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고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밑줄 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참 그래요. 그런 사람을 먹지도 말라는데 이게 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그거 없다. 할 말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를 내쫓으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1,000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알곡 신자들이라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 귀신이 하는 얘기지. 응?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면 혈육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예수도 믿으면서 혈육인 형제간에 이걸 못 온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우스운 얘기다. 이것을 외식한다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안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고자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자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를 만나서 더 병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왜? 병원에 가면 금방 편하잖아. 감기 들어도 콧물도 안 나오고 열나가는 것도 내리고. 그게 병들게 하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정치인은 뭡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꿰차고 백성들을 후려쳐먹는 게 그 지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지 몰라. 성경에서도 참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막 무서운 사람 같아. 왜? 가슴을 후벼 파거든. 찌르거든.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제국도 그렇고 합치면 언젠가는 흩어지면 다시 뭉치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와 이걸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화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성도가 그전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이 교통의 의미를 내가 공부해 보니까 뭐냐면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통을 얘기해요. 이게 가톨릭이 미신으로 변해버린 이 사도신경. 이것을 새로 번역할 때 교제라는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교제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은 그 옛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그때의 의미는 그런 거였다. 영적인 교통.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교제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탄절과 예배당, 예배의 딜레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더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야 할 것보다 더 기념해야 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지. 성경이 있지도 않은 날을 정해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한 그런 것. 그게 바로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를 보면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을 예배당에 와서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만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이
십중팔구는 그런 기도 아니고는 뭔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주여 내가 사랑이 없으니 사랑 충만하게 하세요.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회개기도 이런 거를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거룩해지려고 기도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맨날 뭐 다 하려고 뭐 이루게 해달라고 애들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 장독대에서 비는 거 똑같아요. 예배당에 와서만. 근데 성경에도 있지 않는 그런 도구마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고 교회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새벽기도와 헌금과 봉사라는 것으로 사람을 묶어놔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큰 짐이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짐이 돼요. 신앙이 좋아서 봉사를 하고 많이 하려면 할수록 교회는 목사나 아주 전담 어떤 이런 거 외에는 참 다 공짜 아니야. 직장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남들이 볼 때는 무지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노예 이상을 혹사를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자기 만족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로 25절로 왕래하고 함께 경배하며 화합하는 것. 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은 것은 그들로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주간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것도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서로 왕래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삼국이 연합된 걸로. 오늘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조상들 이래로 성경을 쭉 보고 내 삶을 지난 날 돌이켜봐도 잘 되면 쉽게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저 뜻대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원하는 사업이 그냥 날마다 되고 이러면 하나님을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건 우리 상식으로 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이 얘기를 내가 한 두세 번 했어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이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운 거야. 바로 애굽에 관한 경고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19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단어 하나 한 줄 한 줄을 테마로 해서 한 시간씩 설교를 해요. 1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근데 오늘 지나가면서 대충 개요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1년을 버는 거야. 그 애굽에 관한 경고는요. 먼저 애굽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요셉의 식솔들을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에 안착시키잖아요. 그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굳건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냐면 멸시를 받는 밑으로 내려가야 누군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거야. 그게 인간 사회는. 절대로 도움은커녕 회방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실제로는 성장하지도 못하는데 성장한 것처럼 닭이 싸울 때 털을 세우고 보고가 지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속빈 강정으로 살아가니까 남의 근수를 받기보다는 늘 남의 접대시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이라. 자본주의에서 돈도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것을 감추어도 돈이 있는 것이 감출 수 없게 드러나는 그게 부자인 것이지, 사실은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풍선이 왜 터져요? 속에 뭔가 꽉 터졌으면 뭐가 찔려도 그 부분만 부어지 터지지 않거든. 속빈 강정이니까 터지는 것뿐이에요. 애국에 관한 경고. 이 이스라엘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애국인들의 질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애국의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죄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너희들도 형제를 치며, 그 애국인들도 막 서로 형제간에 싸움박자들이 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대로 안 되네, 뜻대로 안 되네,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애굽이 그들의 계획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데 인자한 왕이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한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도 그저 무당이나 섬기고 하는 아주 그런 것들, 그런 그 임금, 왕, 고종 황제, 민비, 명성황후라고 하죠. 그것을 성서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했던 그 문창준인가 하는 사람 총리를 들어가고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거 저는 성서적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나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었지. 그러나 나라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도 잘못하다가 보면 이게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이 형제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혈육의 형제에 비해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근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무슨 얘기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받기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고.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사에서 보면 미군 부대에서 폐차된 트럭을 불화받아가지고 그 불화받게 된 것이 뭐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미군 차가 누님하고 오는데 온net 열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휘발유를 입으로 빨고 이래가지고 시동을 걸어줘서 가게 했는데 그게 미 8군 사단장인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칼기 회장인 조종훈 씨가 계속 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비다리를 고쳐준 흥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안에 없지만 흥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사를 만난 거야. 그 미물인 제비를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것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귀신 독박을 쓰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 내용을 흉내를 내다가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삶이 나와야 돼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요즘은 이제 천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겨울에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새로 막 빨아서 풀을 잘 먹인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서 춥다고. 그 난방도 좋지 않을 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불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녹였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상을 받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 아이가 했는데 그건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근데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 이불에 들어가다니 하고 매를 맞았다 이거야.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똑같은 일 같은데.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의 얘기를 읽으면서 뭔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 뒤에 기갈이 오는데요. 이 기갈은 뭔가 목이 마르다는 건 뭐예요? 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갈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물 부족이라고 해서 물로만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 널려 있어요. 다 먹어도 돼.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보이니까 나는 저걸 못 먹어. 난 저걸 못 먹어. 그래서 기갈이야. 지금 우리 삶에도요. 얼마나 만족하게 누립니까, 권사님? 장작 안 떼잖아요. 군불 안 떼잖아. 그냥 보일러가 돌아가잖아. 옛날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이 보이는 거야. 선악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근이요 기갈이야. 그래서 이 현대는 누가 봐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왜 만족하지 못하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한 거지. 기근이요 기갈이야. 5절로 10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압축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풀들이 시들겠으며.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있던 것을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은 11절로 15절 보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냐. 우리는요 다들 제잘난 맛에 살아. 남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고.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바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교만이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 존재입니까? 안다고 해봐야 아는 것의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니라니까. 왜?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천동설을 주장할 때는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 무식한 놈이었다. 아니, 천동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 의사가 약을 주면 그게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속고 있는 거라니까. 어느 부분도 있어요. 의사들이 정말 우리 환자를 참 좋게 하는 부분.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그러면서 내가 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걸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정말 자신의 지혜에 대한 우월감 그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똑똑한 게 뭐예요? 요즘 정치인들 하는 거 봐요. 엄청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한 방법으로 하면서 자기의 능력이고 똑똑하고 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꼴을 보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다 나이로 봐서 다 나보다는 한참 아래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참 무지하다. 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막 공부를 얼마 그것만 그냥 어떻게 시험을 봐서 합격했지. 그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응? 근데 의사도 그렇더라고. 의사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공부 무지하게, 판검사하면 공부 무지하게, 그거 법조문 외에는 몰라. 세상을 몰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려고 그러고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무식이 보이지. 깨달은 눈으로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고 살다가 보면 그게 지혜고 그게 유식이라. 근데 그런 건 없으면서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슨 뭔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면 뭘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뭘 아는 거야. 아는 거 수박 겉핥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에 빠진다. 16절 18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 두려운 거야. 근데 사실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 번제를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번제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번제지. 그 내가 죄 있다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면서 개돼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름 타는 냄새 좋아하시는 줄 알아?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가 내 죄를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예수 믿어?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애굽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만큼 맞고 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진솔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7번인 77이 49입니까? 500번을 잘못한들 진솔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면서 뒤에 쭉 가보면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저는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잘못하고 하나님 찾고 잘못하고 하나님 찾고 이 시루떡 신앙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7절, 이사야서 5장 20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에서 이 두 마디를 기억해야 돼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수지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사야서 19장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